시작부터 엄청 헤맸네요. 제가 작성해 놓은 원고에 37절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제목에는 38절로 분명히 해놨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2023년경에 나온 책 중에 성우재 작가가 쓴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중요한 9명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직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의 제목이 재미가 있어서 인터넷에 있는 리뷰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딸깍 열어주다 멋진 스승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놓고 보면은 딸깍 열어주다 그런 멋진 스승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좀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자물쇠로 걸어져 있는 그 길을 딸깍 열쇠로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승,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책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에 스승처럼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고비를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스승과 같은 분들 혹시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머리에 번뜩 이렇게 지나가시는 몇 명의 이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다수의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기억에서 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그런 믿음의 스승들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성경에서 이 스승, 선생, 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다스 칼로스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다 똑같이 교사, 선생, 아니면 스승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나누어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디다스 칼로스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디다스 칼로스고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서 의미를 담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지요.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스승이 되어서 친히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스승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나오는 교사, 이게 디도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스승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믿음의 스승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얼핏 생각나는 그분이 아마 여러분의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혹시나 아무리 떠올려도 나에겐 스승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참된 스승이 누구셨는지를 조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에게 나는 부모로서 어떠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나에게 참된 스승은 누구였을까? 또 나는 내 자녀에게 이 스승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스승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던 그가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버텼는데 이제 애굽의 전권을 누리는 총리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셉의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는 이 순간들을 놓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조셉이라고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얼핏 생각나는 이름이 조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조셉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지어주는 이름은 아니니까. 너 왜 조셉이라고 했니? 그랬더니 아는 이름이 조셉밖에 없어가지고 그 한국에서 오기 전에 들었던 설교 아마 그 전사님의 설교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조셉이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셉의 어떤 성공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요셉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깊은 하나님을 우리도 다 닮아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는 게 요셉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멋진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그 이름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쓰기 합당한 이름인지 스스로 좀 질문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겪어왔던 모든 삶의 14년이라는 그 시간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올 때 혹시 자녀들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지나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조셉이라는 이름을 잘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쏙 빼고 그냥 좋았던 것만, 형통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그 삶만 어떻게 좀 바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을 해서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완성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또 한 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모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순탄한 길만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는 형들은 그 요셉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에게는 꽤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과정이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죄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칩니다. 이러면은 요셉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잘했다라고 하면서 좋은 상을 주셨어야 되지만 그는 그의 결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가 갇히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함보다 그리고 그에게 닥친 큰 시련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그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느끼고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고 누명 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은 은혜를 입게 되고 옥중의 모든 사물을 다 처리하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요셉이 갇힌 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굽는 관원이 범죄하여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꿈을 동시에 해몽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신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꿈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은 사면되어 복권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 왕인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계속되는 꿈 이야기죠.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예정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는 용하다고 하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드디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해몽을 듣고 곧장 그를 바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우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넘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대박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박난 인생을 바라볼 때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다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지극한 관심을 두고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가 살아왔던 이 노예와 죄수의 13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이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힘으로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맡겨진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셉, 이게 요셉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순종과 믿음, 하나님의 섬세한 다듬으시는 손길에 의해서 스승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그를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인생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8절 말씀에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을 평가하는 이 바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바로의 평가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뜻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의 우여곡절인 이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물론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이라고 바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바로는 당시에 다신을 믿는 다신론자였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은 그냥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명의 신,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 그가 믿는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확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적어도 자신에게 나타난 탁월한 지혜와 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요셉도 느끼고 있는 확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다른 어떤 우상과도 견주어도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권자임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의 신탁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위기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의 꿈은 간단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41장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라고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애굽에 닥칠 앞으로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과 지혜로 닥칠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요셉을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이 위기를 위해서 요셉이 제시하는 해법이 33절에 나오는데,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비책을 주는데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잠언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위기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근원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높은 위엄 앞에 스스로를 종으로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의 물꼬를 트시고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요셉은 애굽에 닥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의 주신 명철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 지 20년이 넘어갔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쇠퇴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교회는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던 시대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한국교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섣불리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위기가 지난날의 부흥과 성장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이제 한국교회는 강력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성도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종된 자세를 유지하여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위기를, 지금 이 쇠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의 위기와 쇠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쓰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공동체의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부모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정의 위기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부모 세대, 믿음의 자녀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회,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셉은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왕이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를 탔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었죠. 이것은 요셉이 바로 다음에 두 번째 2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외형적인 변화가 요셉이 꿈꾸던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고난을 버티며 지내왔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 변화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자막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앞부분 15장 5절 말씀이 이 언약을 이끄는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번성함 가운데서 그들을 이방의 객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나중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길에 필요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세요. 이 꿈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꿈,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기 위해서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끝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이고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더 많이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대한 영원 구원의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줄기차게 세상 가운데서 도전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와서 지냈던 13년의 그 세월 동안 고비고비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했던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39장 23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요셉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셨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요셉이 머무는 곳은 형통함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집이면 집,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한순간에 어떤 대박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며 눈 맞추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주목하는 것들에 그의 관심을 쏟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형통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묵묵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형통함의 자리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즐겁고 기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아픔과 시련의 고통과 절망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형통함에 주목하는 결과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 오늘 보내는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없는 시대에, 스승이 잊혀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승이 없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가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며 끝까지 그런 사람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더라도 성도다움을 유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꺾이지 마시고 꿋꿋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삶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는 이제 쇠퇴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부족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더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